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의 복, 땅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수도 없이 받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통하십시오, 그럴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백화점에도 새해 복 쫙 써 있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복을 나눠주고 라디오나 TV MC들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복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복이며 어떻게 그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것처럼 저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복되게 사는 것이 정말 제 보람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복이 어떤 것이며 또 복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복이란 마음의 평안, 그리고 존경받는 명예, 그리고 평탄한 장래, 그리고 건강, 그리고 풍요로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에게나 복을 빌어주며 빌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누구네 집에 가든지 어떤 집에 가든지 뭐라고요? 평안을 빌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평안을 빌라고 기도한 것들이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들이 받아 누릴 것이요, 그들이 받아 누리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로 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그분을 알고 섬기는 자체가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서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을 모신 그 자체가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신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도 참 복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공기, 따사로운 햇살, 지저귀는 새들, 꽃피는 향기 있는 꽃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름다운 자매, 그 자매님들에게는 또 멋있는 청년, 뭐 이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예. 햇빛은 나무와 풀과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생명과 힘을 얻게 제공하고, 식물과 동물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또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복되신 분이고 세상을 복되게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음식 냄새를 맡고 뭐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눈이 내리면서 하얀 눈이 펑펑 내릴 때 그 감동, 이제는 그 감동도 없죠. 눈이 내리면 또 눈 내려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감정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죠. 사람이 공기와 음식과 물을 먹으며 또 새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가면서 이런 모든 행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인간은 복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육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혼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을 다 받은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왔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죄를 정복하고 다시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람이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10절로 되어 있죠. 그것은 2절씩 이렇게 나눠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5가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배워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장수와 평안의 복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단명한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0살에 죽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선교를 하다가 죽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또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의 수완은 나무의 수완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므로 우리의 수완이 여러분 나무와 같대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생명이 짧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 에녹, 무드셀라 다들 600세에서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나무의 수완과 비슷하죠. 요즘엔 나무들도 공해 때문에 수완이 줄었어요. 그래서 나무들도 한 100세, 200세 되면 죽는 것 같아요. 죄가 관영해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노아 시대 이후에는 120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인간의 수명을 한 12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120세를 사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이는 질병과 스트레스 때문에 수명이 단축해져서 재수명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곳을 먹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장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재벌들이 다 자살하지 않습니까?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괴로우면 장수할 수가 없고 살맛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마음이 평안한 한 해가 되셔서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수만큼 120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누구나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것이 그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만 있으면 참 오래 살 것 같은데 평안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고 막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평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잠언 1장 1절이죠. 잠언 3장 1절,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평안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면 심령의 평안에 복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시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은 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가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면 평안이 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어라. 말로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믿고 순종하며 의지해라.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를 너가 잘 믿어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괴롭고 답답한 환경을 바꿔서 네 마음에 평안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복잡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살길 원해요. 그리고 즐거운 삶,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건 평안할 때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괴롭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자, 억수로 사랑합니다. 예, 한번 인사. 억수로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면 장수하는 거예요. 둘째, 존경받으며 명예롭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3절과 4절이죠. 사람들은 참 명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감투 하나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한기총, 한국기독교총회 그 회의를 보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용역 직원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폭을 불러다가 앞에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회의를 합니다.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 가는가? 저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정말 목사인가? 그렇게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었는가? 그게 얼마나 좋으면 조폭들을 불러서 저렇게 밖에 세워놓고 회의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감투가 명예가 되고 그 사람들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명예스럽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막노동을 하며 살더라도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명예가 무엇입니까? 남이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존경하는 것이 명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동네로 이사 갈까봐 여러분의 이웃들이 걱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참 저분은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저분 옆에 있고 싶고 저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 교회로 모든 사람이 몰려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예를 갖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명예의 복도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예를 주냐 하면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인자란 너그러움, 따스함, 부드러움을 얘기합니다. 잔인, 또 사나움과 반대되는 얘기죠. 너그러움의 다른 표현이 바로 인자인 것입니다. 교활하고 아주 약삭빠른 자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명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스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피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조용히 너그럽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명예를 얻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큰 부흥이 있는 해라는 표를 걸었습니다. 한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한번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인선교교회는 모든 성도는 정말 인자한 사람, 따스한 사람, 친절한 사람, 그래서 서로 모이면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눔으로 많은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는 그런 명예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친송을 받으니 많은 사람이 뭐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목사 혼자만 여기서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인자로서 정말 너그럽게 사랑을 베풀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란 위선, 가증함과 이제 반대되는 일이죠. 명예는 사람이 되는 또 하나의 길은 진리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웃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참 저 사람 정직하다, 진실하다. 위선자, 중심이 없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선자들에게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 걱정해요. 저 사람 떠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내 옆에 꼭 있어야 되는데, 정말 떠날 것을 걱정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그렇게 명예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스럽고 귀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얼굴 보세요.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렇다고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장래가 평탄한 것이 복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앞날이 든든하십니까? 오늘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미래가 불안하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해야 되지만 장래가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보장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 다 보장받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를 또 배우는 겁니다. 가는 길이 평탄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거예요.
장래 평안의 이 장래에 평안에 보낼 방법을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5분 뒤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앞날 아무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와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뭐 땅이 갈라질 수가 있고요. 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하무인 교만한 사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2편 4절에 어디 좀 보자 하고 비웃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지으셨대요.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계속 말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11장 5절에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막 태중에서 뼈가 자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대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세상의 만사는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따스하고 평안한 길, 아름다운 복된 길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모진 태풍과 비바람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앞날을 평안하게 하시는가? 말씀해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만 잘 되면 내가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덕이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공부를 내가 머리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거야. 내가 돈을 번 것도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번 거야. 내 외모가 나 잘난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자녀들이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말할 때,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앞날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정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막 떠들지만 겸손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이 고백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은 필히 패망의 선봉일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만사를 좌우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지켜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넷째로 이제 육신 건강의 복입니다. 7절과 8절이죠.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술은 점점 발달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한 좀 더 강한 바이러스가 와서 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슈퍼바이러스요? 이거 슈퍼바이러스는 약도 듣지 않는데요. 병원마다 온갖 질병과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초만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바람이 있다면 새해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건강은 누구에게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건강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라죠. 그러나 이 건강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시는 분 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질병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리 조상의 아담과 하와 죄의 뿌리에서 그 죄가 흘러나와 우리에게 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개인이 당하는 근심, 걱정, 불안 모든 것들은 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도 하십니다. 물론 사탄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묶고 있는 병은 병보다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있는 병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병은요,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 명할 때 모든 병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오는 그 병은 그 죄를 떠나야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막 먹으면서 간경화가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죠. 이거 계속 마시면서 간경화가 안 났네. 예수 이름으로 계속 그러면 안 나요. 끊어야 돼요. 담배를 막 피면서 배가 이렇게 아프지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헤롯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를 보내서 충이 먹게 죽게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뭐라고요?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갉아먹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동성년에 부끄러운 죄를 짓는 사람에게 에이즈라는 병으로 고통과 절망을 주셨고, 도둑과 사기범, 인신매매 그들에는 가만히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또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 정신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된 삶을 살면 그 삶 가운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결국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의 복을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 사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악을 버리고 그리고 몸에서 죄를 버리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물질의 풍요입니다. 9절과 10절.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주는 유익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가난할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씩 굶어야 된다면 그 가난이 축복일 수는 없죠. 그죠? 너무나 부자여서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교만해져서도 안 되지만 너무나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한다면 그것보다는 물질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활비도 부족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풍성한 물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에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업자가 되어주셔서 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땀 흘린 만큼 놀라운 그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은 안 하고 게을르면서 기도만 하고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몸을 주셨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횡재는 없습니다. 횡재 좋아하다가 횡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유대인들은 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 곡식의 첫 열매, 그리고 첫 달 월급, 처음 자식을 의뢰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실천했던 유대인들이요,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미국 경제의 2분의 1을 장악했고, 그들이 맡긴 예금을 인출하면 세계의 은행에 있는 은행의 문들이 닫아야 될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본래부터 진리였고 실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현실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물질로 고통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른 11조를 드리기 바랍니다. 11조를 내가 얻는 것이, 드리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인정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앞으로 또 주실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손 목사가 새해 첫날부터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돈이 좀 필요해서 돈 거들라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서,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다 복받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오늘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배운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 5가지를 주셨어요. 뭐라고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바른 삶, 바른 신앙으로 복을 받아서 첫 번째, 마음이 평안하고, 두 번째, 명예가 있고, 세 번째, 영원한 미래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네 번째, 건강하시고, 다섯 번째, 부유하게 사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2012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새해를 맞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왔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로 감사로, 또한 이 시간에는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 손길 축복해 주시고 드리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주셔서 넘치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가난에서 떨어지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 한인성교의 모든 주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풍요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아버지의 물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